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사람은 언제 유혹이 찾아올까요? 사람은 언제 그 유혹 앞에 넘어질까요? 여러분, 유혹은요 늘 찾아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 유혹은 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떠나서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잖아요. 그러면 그 유혹은 더 달콤하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유혹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그 파리, 모기 얘기했는데 파리는 어디 꼬여요? 더러운 거에 꼬여요. 더러운 거에. 그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새벽에도 가끔 이제 잠깐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행하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 그거를 아주 눈꼴시럽게 쳐다봤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파리 왕이에요. 파리 왕. 시체를 뒤덮는, 그래서 시체의 그 시신을 파먹는 죽음의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 예수라는 놈이 기적을 행사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파리는요 더러운 거에 꼬여요. 막 똥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꽃에는 뭐가 꼬여요? 그렇죠. 저는 오늘 똥인가 봐요. 여기 자꾸 이렇게 파리 두 마리가 와 진짜 막 제 승질을 막 건드리고 있는데 왔다 갔다 내쫓으려고 하면은 벌써 저만치 가 있어요. 또 안 하면 또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 파리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 박수 치면은 다른 분들이 오해하세요. 박수 칠 일이 있는가 보다. 꼬인다라는 말을 하죠.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을 받는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한 수험생,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그 수험생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이 부모가 택한 방법은 시험지를 몰래 빼내오는 거였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도둑고양이 마냥 기어 들어갔더라고요. 학교를.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게 부모가 어떻게, 학부모가 학교에 몰래 들어갑니까? 어떻게 안 그 선생을 넘겨가지고 어떻게 꼬셨는지는 뭐 우리가 뭐 불을 보듯 뻔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교사와 작당을 모의를 해서 학교에 몰래 들어가갖고 시험지를 빼돌리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아 해필이면 고3한테 중간고사는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그 시험에 걸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것만 안 걸렸으면은 참 잘 됐을 텐데. 그러한 유혹이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매우 큰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사업가한테 가장 큰 유혹은 물질이겠죠.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정치인이, 정치인들한테는 사람 인맥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투표,
그 표 한 장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한 정치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2016년에 낙선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기를 꿈꿔야 되는데 그 재기를 꿈꾸기 위해서는요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굉장히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요즘 한간에 계속 뉴스에 나오죠. 신천지 세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 유혹을 받느냐? 가만히 있어도 유혹은 와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언제 넘어가겠습니까? 주도권을 잃어버릴 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은요, 내 미래, 내 생명, 내가 가진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 사람이 다 보장해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오히려 그들이 내 주도권을 다 뺏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도권은요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요,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주도권은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막 돈으로 꼬셔도 안 넘어가요. 왜?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권력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해도 안 넘어가요. 왜?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야, 뭐 사줄까? 뭐 해줄까? 뭐 조카들 오면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돈은 나한테 없어. 말은 내가 그렇게 꺼내지만 돈은 나한테 없어. 제가 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돈 줄까?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도와줄까? 그럼 솔깃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안 돼요. 그거 결정 내가 못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기도 했고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망하기도 해봤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데 내가 이 전쟁을 가늠해볼까? 내가 판단했더니 망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협상하니까 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좀 복귀하자면은 우리가 육적인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영적 전쟁터에서 네가 밀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 이 어두워져만 가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싸울 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말씀으로 볼 때 전쟁이 나오는 까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지도가 나옵니다. 자, 보시는 지도에서 우리 왼편에 있는 지도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0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쪽 가나안의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남쪽 연합 세력을 하나하나 다 진격하는 대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운전대는 주지도 않으면서 네가 운전해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지도에서 이제 우편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남쪽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남은 건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북쪽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북쪽 가나안도 남쪽이 다 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라도 힘을 합쳐서 정면으로 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솔이라고 하는, 이 하솔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말과 병거들이 그냥 새까맣게 진을 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머리 숫자 싸움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과거 전쟁은요, 머리 숫자 싸움이고 누가 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날의 현대 전쟁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알던 그런 전쟁의 양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물론 신구의 그런 싸움이 다 있어요. 아무리 기계가 전쟁을 해도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구식 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구식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얹어서 얼마나 더 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 새까맣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인원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만큼의 병사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 체계가 이스라엘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말과 병거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의 무기는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무기요, 절대적인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터의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자에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것을 찾아내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신앙생활 개판 5분 전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보면은 신앙생활 개판 5분 전으로 해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아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될지를 몰라갖고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주도권을 어떻게 주님께 맡게 되는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운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운전대 맡겨놓고 운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지, 내가 운전대 붙잡고 있으면서 중요할 때만 맡길게요, 그 운전이 될 수가 없죠. 중요할 때만 맡길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요, 중요할 때만 하면 맡기지 마시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비를 만났을 때나 기쁜 일을 마주하거나 항상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 연합 가나안과 주요 성읍들을 이제 다 점령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박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그 역사가 사람이 칼 들고 휘두르는 것보다 더 많은 적군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도 임하였다. 완전한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부분적인 승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쪽 다 정복했으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힘을 좀 모아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갑시다,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명령하심으로 또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솔의 야빈 왕을 중심으로 이제 최강의 군대가 조직이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머릿수가 채워졌고, 두 번째로는 최첨단 무기 체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말과 병거였어요. 당시로는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였어요, 이 말과 병거가. 제가 전에도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에도 많은 병거들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기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말과 병거가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군사적으로 모인 곳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디에서 이 말들이 왔느냐? 물 건너온 수입품들이에요. 그 말들을 다스리고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 건너온 용병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명령은요, 앞서도 우리가 6절에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지만, 내일 이맘때에 그 최첨단의 무기가 너희 앞에 무용지물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두려워 떨지 마. 승리를 줄 것인데 그들이 다 너희 앞에서 멸하여질 거다. 그러니 너는 승리 후에 다만 이것 한 가지를 약속해라. 그 병거를 불사르고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라. 제가 이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말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살아요? 예, 죽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말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죽지는 않는데요. 예, 뭐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런데 말이 죽지는 않으나 말이 지금 해야 할 용도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가거나 뭐 또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자, 전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 말씀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한참 있다 할게요.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논란이 좀 일어가지고 그 젊은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하고 이전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TV에서 그런 토론을 했어요. 회사의 출근 시간이 9시예요.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예요. 자, 그러면 회사에 9시까지 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와야 됩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자, 출근 시간이 9시예요. 몇 시까지 와야 돼요? 8시 50분. 그것도 좀 늦은데요? 자, 조금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11시 예배로 드리잖아요. 11시 예배면 11시 정각에 딱 오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오는 것이 정답입니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왜 회사로 바꾸니까 얘기를 잘 못하시는데요? 출근이 9시예요. 그러면 9시 땡 하면 오는 겁니까? 그 전에 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 전에 오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 젊은 분들은 아니 9시 출근이면 9시까지 오면 되죠 뭐. 그러니까 거기서 막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9시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9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 와서 업무할 준비들 다 해놓고 9시 딱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젊은 세대 분들이 하는 말이 저희는 땡 하면 다 준비가 되는데요. 참 뭐 막힘이 없어요 말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일 이맘때 승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신다고 하면 내일까지 기다리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리를 하나님 주신다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는 내가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달려갔어요. 기습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무기가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병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뒤도 보지 말고 가자. 갔어요.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상에 보면은요 그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오늘 우리 말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죠. 야빈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성들을 다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서부터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자,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은 여기에서 마쳤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너에게 약속한 대로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붙었죠. 뭘 해라? 뭘 해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것까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돼요. 누구의 뒷발이죠? 말의 뒷발. 그렇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 말들이 끄는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그 전차를 불살라라 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게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유혹입니까? 아니 그 좋은 물건들이 이제는 전리품이에요. 내 것이에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취하면은요 다른 전쟁에서는 더 쉽게, 더 손쉽게, 더 수월하게 전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 무기를 근데 왜 버리냐고요? 그 무기를 왜 불태우냐고요? 왜 못 쓰게 만드냐고요?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한 가지 꼭 약속해라. 너희들이 전쟁을 다 이기고 나면은
유혹이 찾아올 거야. 이거 우리가 무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 유혹을 떨쳐버려라. 떨쳐버리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말을 못 쓰게 만들고 병거를 다 불태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는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앞으로의 전쟁과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도 승리하려면은 말의 힘을 빌려서 승리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병거에 의지해서 승리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했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닌 것들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하죠. 한 분입니다. 자, 왜 이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다른 신들도 섬기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내 마음을 필요할 때만 여기저기다 갖다 주는 것이지 내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0편 7편의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병거와 말의 힘을 끊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즘 그 신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갖고 참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다이어트 우리 여성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신경 쓰시죠? 예, 제가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한 번 찐 살은 안 빠집니다. 그러면 또 충격 받으셔가지고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번 찌면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요즘 비상. 근데 요즘 참 그것도 손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동네 그 약국만 가더라도 그게 보여갖고, 야, 이게 여기도 있네? 전 그런 생각했는데, 위고비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막대기처럼 길게 생긴 그 주사기 비슷한 건데, 이거를 맞으면은 살이 빠져요. 아무 후유증이 없어요. 와, 완전 그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을 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저는 또 이런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고비를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신령하죠. 아이, 뭘 그런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고. 근데요, 제가 쓰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난 너무나 살을 빼고 싶어. 근데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약을 의지해서라도 내가 그 살을 빼야겠는데, 뭐 후유증도 없다 그러죠. 뭐 다른 뭐 증상도 없다 그러죠. 살만 쭉쭉 빠진다 그러죠. 그 얼마나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위고비라는 그 약 써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거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왠 줄 아세요? 이거를 써본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음식이 배기가 싫대요. 맛이 없는 건 둘째치고, 전에는 음식이 참 이게 뭐 어떨 때 땡기잖아요. 매운 걸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그게 사람한테 주는 위로가 참 큽니다. 네. 저같이 육체파 같은 경우에는 고기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고기를 먹을까? 오늘은 뭐 다른 걸 먹을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도 어떻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맞으면은요, 먹고 싶지가 않대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된대요. 그 음식 전에는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랬는데 아무런 그런 감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네. 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더 무서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이런 약이 나오기 전에는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위를 4분의 1까지 절제해도 산다고는 합니다. 다만 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먹으면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뭐 밥 2공기씩 먹던 사람이 한 3숟갈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충격적이에요.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4배가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위고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도 의지하면은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제가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마병 1700과 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 왕이 소바 왕 하닷 에셀렉과 전쟁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말 1700마리.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거 1000승.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수아의 순종과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일부만 딱 남겨놨어요. 일부만 딱 남겨놓고 그 나머지 외에 병거의 말은 그 발의 힘줄을 다 끊어놨더라.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만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는 그 모습은요, 결코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지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의지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근데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돈, 명예, 인간관계, 세상적 자원에 기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순종을 행동으로 드러내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다고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정확해요. 이거는 뭐 객관적인 판단도 이런 판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이 보이냐 안 보이냐 물어보세요. 정확해요. 그분이 집사님인지 아니면 말만 권사인지 100%입니다. 왜요? 믿음은 보이는 거기 때문인 거죠. 믿음과 순종을 제가 동일시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입술의 그런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머뭇거리며 타협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의 병거를 붙잡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때워요? 이 말의 힘줄을 어떻게 끊어요? 못 쓰는데, 그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삶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걸 취할 건지 그걸 거절할 것인지 우리는 망설여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나인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준이 나인 사람은요, 그 다가오는 유혹을 절대 뿌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전에 아간,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 아간 한 사람이 취한 게 뭡니까?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이었어요. 이게 개인한테는 엄청나게 큰 걸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작 그것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어?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민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해라, 진멸해라, 한 명도 살겨놓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자기 기준대로 살려둘 건 살려놓고 챙겨놓을 건 챙겨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전리품을 어떻게 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기가 판단했잖아요. 이 생사 여부를 자기가 판단했어요. 가치 있는 것은 살려놓고 가치 없는 것은 죽여버리고. 그래놓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키니까요, 뻔뻔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 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가 챙겨놓은 거예요. 그런 거짓말은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넘겨준 사람은요, 세상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결코 세상이 주는 병거와 말의 힘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 전쟁에서도, 영적 전쟁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세요. 앞서 전쟁에서 거둬들인 말들의 힘줄을 다 끄는 다윗의 모습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으니까 아유, 나 이제 어떻게 싸우나, 어떻게 전쟁하나 그렇게 걱정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유혹 뿌리쳤더니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길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유혹 앞에서 재련하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의 참된 승리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병거와 말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건강의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 많은 위협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